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족함이 갈등과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소유하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아브람과 룻의 다툼은 부족이 아닌 넘침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13장 6절입니다. 그 땅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프리카 지역에서 살다가 온 가정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대한민국 국민이 100여 명 정도 사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물건들을 한국에서 받아서 생활했습니다. 그 나라에도 대한민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그 대사관에 대사가 부임합니다. 그런데 100여 명 정도 되는 교민들의 상황을 헤아리고 살피는 대사가 부임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필요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정부의 예산으로 한국에서부터 그곳까지 보내서 받아서 생활합니다. 만약에 대사가 교민들의 형편과 상황을 잘 헤아리지 않으면 개인 사비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자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녀는 저에게 종종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그 나라로 가고 싶어요. 저는 지금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때가 더 행복하고 좋았어요. 저는 그 자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그곳과 이곳 비교할 수 없는데 왜 행복을 그곳에서 찾기를 원하니? 어른들은 그 학생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직 인생을 몰라서 그래. 정말 넘침이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일까요? 가족과 자녀, 교회와 성도의 대부분의 갈등과 문제는 부족이 아닌 넘침에서 비롯되지는 않을까요? 오늘 아브람과 롯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하는 이 땅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어로 삼아야 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창세기 13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롯은 삶의 주어를 자신으로 정합니다. 자연스럽게 롯이 생각하고 선택하며 행동하는 모습은 보통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롯이 요단 온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과 롯이 살던 지역은 물이 항상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롯은 물이 넉넉한 것을 보고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고백합니다. 롯에게 소돔은 세련된 언어로 더 나은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에게 소돔은 조금 직설적인 언어로 잘 먹고 잘 살기에 충분해 보였습니다. 그가 보기에 소돔은 신앙의 언어로 영원한 생명을 살기에 안성맞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소돔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은 소돔 땅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따라서 아브람과 룻의 눈에는 소돔의 진짜 모습이 가려져 있습니다. 만약 소돔이 악하며 죄악이 가득한 땅임을 룻이 알았다면 그곳을 선택했을까요? 우리 중에 죄의 비참함을 더 경험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 지금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선택합니다. 그럼에도 롯은 스스로 선택해서 악한 곳으로 갑니다. 그러나 아브람은 악한 곳을 피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창세기 13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창세기 13장 17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아브람의 삶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브람은 능동적인 삶이 아니라 수동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이것이 아브람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삶의 결과가 아브람을 죄와 악함을 피하게 합니다. 롯은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곳을 선택합니다. 그곳은 풍요와 넘침이 가득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민자 롯은 그곳에서 재판관 혹은 지도자로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과연 롯은 우리의 예상대로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롯은 우리의 바람처럼 자신의 선택에 후회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지냈을까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입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베드로후서 2장 8절입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성경은 롯이 고통과 괴로움 그리고 상한 심령 가운데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내면에는 영원한 생명 대신 공허와 허무가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삶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심한 기근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에 갑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이방 가족이 자신들의 땅에 옵니다. 그런데 아내가 너무 아름답고 이뻐요. 그러면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자신들의 아내로 삼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이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셔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되찾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많은 부를 가지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창세기 13장 2절에 우리의 눈길이 머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비록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듣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소중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저의 눈길이 멈춘 말씀은 2절이 아닌 4절입니다. 창세기 13장 4절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처음 예배했던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가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며 얻은 교훈이 무엇일까요? 가축과 은과 금에 대한 소중함일까요? 아니면 자신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확신일까요? 롯이 자신의 선택을 따라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혼자 남은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첫 번째로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동서남북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온 땅을 걸어 다닙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의 눈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땅은 그대로 거칠고 황무지로 남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선택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삶의 주어 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자신의 삶의 제2막을 시작합니다. 한국에서 조금 충격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건널목에 서 있었습니다. 운전자가 차를 운전하면 미처 보행자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운전하는 차의 속도로 인하여 정지선에 서기가 애매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한두 대 정도 지나면 그 다음번 차는 정지선에 서죠. 보행자가 건널 수 있도록 배려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건널목에 섰습니다. 차가 한 대도 서지 않고 계속 지나갔습니다. 2, 3분이 지났을까요? 저는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건너야 하지? 머릿속으로 수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5분 정도 지났을 때에 저는 드디어 그 건널목을 건널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건널 수 있었을까요? 어떤 분이 차가 달려오는데 도로로 걸어갔습니다. 그러자 차가
드디어 그 보행자를 보고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도 급하게 그분을 따라 건널목을 건넜습니다. 건널목을 건너고 그때부터 제 마음 가운데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발 뒤로 물러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양보하고 배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한 발 뒤로 물러나면, 내가 양보하고 배려하면 건널목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양보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밟고 올라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을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예배하는 선택을 하고 있나요?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온전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삶의 주어로 삼기 원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예배하는 선택을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에 비록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황무지 같은 거친 땅이라도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진짜 잘 먹고 잘 살고 진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며 진짜 우리 안에 있는 풍성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